여러분 혹시 썩지 않는 사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썩지 않는 사과. 예전에 일본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무라 아키노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과로 유명해졌는데 세계 최초로 썩지 않는 사과를 재배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기무라 아키노리 씨는 일본 아모리현 이와키마치의 그 6만 평 농장에서 사과 농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78년 그가 29살이 되었을 때부터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사과 농사를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과일 농사를 막론하고 많은 농약이 사용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과일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거나 어딘가 모자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기무라 아키노리 씨도 1978년 전까지는 여느 농사꾼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농약을 사용했습니다. 농협에서 표창을 받을 정도로 농약을 많이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농약을 쓰지 않기로 결심하고 나서부터는 그 농약은커녕 비료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농사는 혹독한 시련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방과 자벌레 등 수많은 병충해가 때를 만난 듯 들끓었고 사과나무는 속수무책으로 누렇게 말라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농사는 망쳤고 더불어 가산도 파탄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자살까지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서 새벽부터 밭에 나가 온종일 사과나무에 붙은 벌레를 손으로 잡아주고 분무기에 식초를 넣어서 뿌리거나 식용 기름으로 나무 껍질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무라 씨는 6만 평의 사과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어루만지면서 사과나무여 힘들게 해서 미안합니다. 꽃을 안 피워도 열매를 맺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죽지만은 말아주세요 라고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그는 잡초들을 죽이거나 뽑지도 않고 자라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서 본래의 흙이 가지고 있던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은 주변 농사짓는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고 또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농약을 주지 않고 식초를 뿌리고 벌레를 손으로 잡아주고 식용 기름으로 나뭇잎을 닦아주고 잡초들을 죽이거나 뽑지 않는 것은 대자연의 생명력을 굳게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9년에 걸친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사과나무는 결실로 보답했습니다. 기무라 씨의 야생 사과는 우선 놀라울 정도로 맛이 있다고 합니다. 생생한 풍미와 신선한 가즙이 살아있다는 게 이 사과를 먹어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평가입니다. 게다가 냉장고에 넣지 않고 두 쪽으로 갈라놓아도 몇 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색깔도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사과는 너무나 유명한 사과가 되어 온라인 판매 3분 만에 다 팔릴 정도로 날개에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그냥 수분만 날아가지 썩지는 않는다고 해요. 우리 사과 잘라 놓으시면 아시겠지만 며칠 가지도 않아서 다 썩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기무라 씨의 영향을 받아서 썩지 않는 사과를 재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기무라 씨는 어떻게 농약도 안 쓰고 사과를 키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아마 내가 너무 바보라, 사과나무가 어이가 없어서 열매를 맺어주는지도 모르지 하며 웃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무라 씨가 처음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고 이 사과 농사를 시작했을 때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보라고 놀리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10년을 기다리며 사과나무가 열매 맺기를 기다렸고 결국 그의 바보 같은 행동은 더 이상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런 바보 같은 농부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엇을 심냐면 바로 무화과 나무를 심는데,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농부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가 중요할까요? 무화과 나무가 중요할까요? 고대 성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중요성을 비교하자면 그건 사실 비교 불가입니다.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에 비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번제물을 태우려면 나무가 필요하겠죠. 나무를 사용합니다. 그럼 어떤 나무들을 사용할까요? 단 2종류의 나무만 빼고 모든 나무가 가능합니다. 바로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 이 두 나무만은 제물로 태우는 그 장작의 용도로 사용해서 제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2종류의 나무만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포도즙, 또 기름을 공급하는 나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는 번제단의 제물을 태우는 용도에 사용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무화과나무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하찮은 나무로 여겨졌습니다.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무화과나무는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나무는 많으면 1년에 5번 정도까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떤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사실 그 해에 땅만 버리는 것이며 또 귀중한 물을 낭비하는 나무로 인식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리는 무화과가 많이 있으니까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는 즉시 잘려 나가는 것이 당시의 그 일반적인 풍습이며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땅이 넓지 않습니다. 또 물도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정된 땅에서 한정된 물과 영양분들을 어떤 나무에 주어야 하겠습니까? 열매를 잘 맺는 나무에게 줘야겠죠. 그러니까 열매도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 한정된 땅과 물을 낭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은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은혜는 하나님의 바보스러운 행동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이야기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미 여기까지 듣는 순간 아니, 세상에 그런 바보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나무임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포도나무 가수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바보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밭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포도나무는 성경의 상징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뜻하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유업에서 벗어난 사람들, 되게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곳에 무화과 나무, 즉 우리들을 심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화과 나무처럼 중요한 존재들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 산에 도착하여 그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온 세상이 너희를 통해 나에게 돌아오게 해라.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소임을 잘 감당했습니까? 감당 못했죠.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는커녕 자기들이 이방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망하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소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바울이 쓴 로마서 11장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 분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인 우리들을 심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길거리에 흔하고 귀하지도 않게 있는 우리들을 포도밭으로 가져와 심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하나님의 바보스러움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포도밭에 신기 울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바보스러운 그 은혜로 심기게 된 것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은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그 다음부터 우리가 거기서부터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거기서부터 7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지금 말씀에서 읽었듯이 그 포도나무 가수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와서 열매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열매를 얻지 못하죠. 그것도 몇 년을 못 얻죠? 3년을 못 얻습니다. 여러분, 이 3년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특히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 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야, 이거 2000년 후에 한국에 있는 심의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읽을 거니까 라고 썼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성경의 이야기들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배경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유대 히브리인들을 배경으로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리고 누구에게 썼는가, 누가 이것을 읽고 있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1차 독자가 누군가, 이것을 유의해서 읽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청중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 그리고 그 히브리인들은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율법은 그들 생활의 일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 가운데 유실수를 심는 법과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는 것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레위기 19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포도밭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고 몇 년 뒤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으려고 가수원에 찾아왔을까요? 처음 3년 동안은 못 먹으니까 4년째일까요? 바로 그 다음 구절, 우리가 레위기 19장 24,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4년째에는 3년이 지난 뒤 첫 번째로 열리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 첫 번째 열매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죠. 민수기 3장 13절에 의하면 첫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으로 가져오려면 대속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모든 생축과 나무들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개념은 모든 나무의 열매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포도밭 주인은 4년째에도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얻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이 생활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포도밭 주인이 포도밭에 찾아가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한 때는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4년째가 아니라 5년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화자와 청중들이었던 유대인들의 생활율법을 통해서 본다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5년이 되는 해가 첫 번째로 포도밭 주인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러 포도밭에 찾아간 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5년째 되는 해에 처음 찾아간 주인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5년이 되는 해에 찾아갔을 때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대하던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서 당장 그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라내야 합니다. 그러나 포도밭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잘라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이 포도밭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인데 거기에 더해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베지도 않네 라며 다시 한번 그 주인의 바보 같음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모두 수치와 또 놀림을 가했겠죠. 세상에 저런 바보가 어디 있냐. 거기를 그거 베어내고 거기다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저거 미쳤다. 정신이 어떻게 됐다. 그렇게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들은 주인은 돌아갔다가 다시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6년째 되는 해에 그 포도밭에 두 번째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작년하고 똑같죠. 그때에도 무화과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지난번에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를 잘라내지 않아서 놀림당하고 욕먹었으니까 이번에는 잘라내겠지, 이런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번에도 포도밭 주인은 무화과나무를 잘라내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번에는 더 심하게 놀려댔겠죠. 더 심하게 욕을 해댔을 겁니다. 그리고 포도밭이 그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로 인해 버려지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했을 것이에요.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를 거두었다면 얼마나 많은 양의 우리가 포도를 거둘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건 또 많은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생산해서 갈증이 나는 시기에 마실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음료가 될 텐데 하며 아주 많이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포도밭 주인은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 세 번째 포도밭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포도밭 주인이 무화과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세 번째 찾아온 해는 과연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은 지 몇 년째 되는 해입니까? 7년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이야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리고 사고 방식은 히브리적이고 삶의 방식도 히브리적입니다. 그다음 7년째는 어떤 해입니까? 안식년입니다. 희년은 50년마다 오는 겁니다.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어 놓고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는 안식년이니까 포도밭 주인도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얻으려고 찾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밭 주인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얻기 위해서 세 번째 찾아간 해는 무화과나무를 심은 지 8년째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 49년 안식년 다음이 50년째 희년인데 희년까지 걸리면 9년째 찾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포도밭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세 번째로 포도밭에 찾아갔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심어놓은 지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포도밭 주인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 포도원에 들어가는 순간 다시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무화과나무에 아직까지도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서야 포도밭 주인은 정신이 돌아온 듯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포도원 주인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와, 이제서야 이 주인이 정신을 차렸구나, 제정신 돌아왔네 라고 생각하며 반가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복병이 나타납니다. 누구입니까? 네, 포도원직이죠.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럼 이 포도원지기의 말을 듣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했을까요? 더 미친놈이 나타났구나. 지금까지 바보로 생각했던 포도밭 주인보다 이거는 더 심각한 바보가 등장했다. 그게 바로 포도원지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포도원지기는 자기의 주인인 포도밭의 주인보다도 더 심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기대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한없이 기대하시면서 참으시는 정말 바보 같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기다리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도 수년씩 기다린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바보 같은 기다리심이 이 무화과나무로 인식되던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결국 기다리다 지쳐서 베어버리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또 포도원 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 지기는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포도원 주인보다도 더 심각한 바보이지만 무화과나무의 입장에서 이 포도원 지기는 더없이 은혜롭고 더없이 감사한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비켜버리고 무화과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비켜내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 자들을 그 자리에 대신 심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무화과나무들에게 회개를 기대하시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들은 어떠했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님은 심한 진노로 그 무화과나무를 베어버릴 것을 명령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간구하며 그 주인을 막아섭니다. 저는 이 포도원 지기를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들은 그 포도원 지기로 인해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무화과나무들은 한 번의 기회를 더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기회를 더 가지게 된 무화과나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고개가 숙연해집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들은 얼마나 될 것이며 나의 삶이 무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었는가, 또 나의 삶이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인가
쉽게 이야기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베어져 나가야 할 이 부족한 이가 포도원에 심겨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찌 무화과나무 같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단 말인가 하고 감격하고 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어 나가지 못했던 지나온 족족들의 시간들을 또 되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옮겨 심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함에도 마땅한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해야 함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지난 시간들이 저를 부끄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땅만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막아서심으로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루하루를 더 견디어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적 적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7절과 9절 말씀 우리 연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지에게 이르되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두 구절, 하나는 농장 주인이, 하나는 포도원 지기가 했던 말이지만 둘 다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찍히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보류됐지만 그 심판의 보류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엄격하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결국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막아서 심판이 유보되었다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찍어버린, 즉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가 심판 때 정말 충성된 종이다, 착한 종이다, 이런 말은 듣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8절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두릅하고 거름을 주며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독일의 한 신학자가 기차를 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가 기차를 타서 옆을 보니까 한 소녀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소녀는 사과 하나를 꺼내놓고 두 손을 모으고 먹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 신학자의 눈에 너무 예쁘게 보이는 것이에요. 기특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소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얘야, 너 예수님 믿니? 그러자 그 소녀가 예, 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다시 신학자는 소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너 예수님이 어디 있는 줄 아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맞추면 내가 너에게 사과를 한 개 더 주도록 하마. 이 신학자의 질문을 받은 소녀는 신학자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저씨가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을 저에게 알려주신다면 제가 아저씨에게 사과 한 박스를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어디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 여러분 가끔 출장 오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항상 우리를 두루 살피며 걸음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기쁠 때, 슬플 때 언제든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여러분 등 돌린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돌리면 돌렸지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좀 없었으면 했지 예수님은 그런 적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들은 지금 이 본문을 보고 있는 우리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막아서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열매 맺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두릅하시고 걸음을 주고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며 감사하며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된 저와 여러분, 2025년 남은 한 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남은 인생의 시간을 예수님의 도우심을,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힘입어 그리고 나의 힘을 정말 다해서 죄와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